교회 여러분, 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다 키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되면은 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하여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뜻대로 다 잘 되신 모양이네요. 뜻대로 잘 안 되죠. 근데 더 속상한 건 뭐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되던데, 우리의 친척들은 되던데, 우리의 이웃들은 되던데, 여러분 더 속상하죠. 우리 집 아만 이런가? 우리 집에 손자 손녀만 왜 이런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 100% 다는 아닐지라도 한 70%, 60% 정도만 돼도 좋으련만 50%, 20%, 10%도 안 되는데 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죠? 어느 순간 자녀와 혹은 손자와 손녀와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내하고 얘기 좀 하자. 내 네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럴 때가 간혹 있죠. 있을 겁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답답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은 오늘 전정인 권사님 반찬이 뭐죠? 어디가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신 권사님, 맞추신 분에게 좀 더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속상해요. 그런데 도대체 네 마음 속에는 네는 뭘 의도하고 뭔 생각을 하고 있니? 이것 좀 알면 좋겠는데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참 답답해요. 소통이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답답한 거 없고 나는 내대로 답답한 거 없고, 이렇게 서로 대립의 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실은 이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속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알았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럴 때 부모가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들이 자기의 자녀들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싸우고 막 구출해내고 여러분 해결해주고 이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많은 관객들하고 그 시청자들은요 박수를 칩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못 해주거든. 나는 부모였지만 우리의 자식, 그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내가 도와주기는커녕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못하여 마음이 아플 때가 교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4명만 있고 나머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네요.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느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참 이렇게 힘든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죠. 자녀와 마음이 서로 소통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자녀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절망감, 이 부모로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매우 속상할 수밖에 없고 매우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모든 지구상의 비일비재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요, 그러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능히 아신다, 익히 아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2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생각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이 주님,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길렀던 자식인데도, 내가 양육한 자식인데도 그 속마음을 몰라서 애절하고 애통해하며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는데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능히 아시며 심지어는 내 생각과 어떤 행위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런 위기적 상황,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기는커녕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부족함.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139편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소제목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되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우리 주님께서요. 누구를요?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뭐 할 수 없다?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딱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가령 여러분, 대통령이 대구에 온다,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공항에 VIP가 오시는구나. 어디죠? 복현 오거리부터 동대구역 위시에서 심지어는 공항 인근에까지 뭐가요?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평상시에 없던 경찰들이. 그러면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 오는 모양이구나. 그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자주 이렇게 보는데요, 공항에 누가 오면은요, 경찰들이요, 미리 하루 전부터 뭘 하는가 하면은 예행 연습을 해요. 시간을 재더라고. 딱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이 신호 전멸기를 딱 이제 조종하고 있거든. 그러면요, VIP가 동화사에서부터 이쪽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재요. 그리고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하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일련의 행렬들이 지나가요. 경찰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연출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하루 전부터, 그것도 1선, 2선, 3선에까지, 심지어는요 공중과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명을 경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경호처, 경찰,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유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를,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해볼까요? 누구를요? 나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의 여정길을 떠날 때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는 이 길은 무엇과 무엇이 득실거린다? 뱀과 정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들이 이 뱀과 정갈, 여기에 힘들었던 적은 민수기 21장 한 번만 나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 안전 펜스를 걷어올리니까 무엇이?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뱀에게 한번 물리면은 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다. 매우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아해 주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놨던 느부갓네살, 그가요 일정한 시그널을 딱 알려주면은 모든 제국에 있는 자기가 통치하는 이 백성들이 두라 평지를 향하여 뭘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일제강점기 때 천황을 향하여서 그렇게 알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서 매우 똑똑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했는가 하면 거부를 했어요. 왕이 매우 불쾌했지만 그래도 워낙 똑똑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내 보는 앞에서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딱 울리면은 두라 평지를 향하여 절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동을 용서해 주마.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못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어떤 경우에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못하겠니?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평소에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습니까?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풀무불을 관리하는 자가 밖에 있다가 타 죽을 정도로 왕의 화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죠. 집어였어요. 3명을 집어였는데 왕의 눈에 몇 사람이 보인 거죠? 4사람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왜 내 눈에 4명이 보이느냐? 그들이 다시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손상함이 없이 깨끗하게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대통령을 경호해주는,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거대한 풀무불에서 지켜주셨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요? 시편 46편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안위는 현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와 안위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시편 139편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쫙 나가보면 나오는데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뭐죠?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생각을 하든 주님의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런 인정을 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요, 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알아, 우리의 행위도 알아, 우리가 눕든지 뭐 일어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해도 주님께서 다 한다.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 어떤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도청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CCTV나 이런 거로 딱 녹화를 뜨고 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안 좋다고 도지훈 형제 혼자만 이야기하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나는 왠지 왜 이렇게 막 숨기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 알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 CCTV가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 우리 교회에 CCTV 설치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아니, 목사가 말이지 교우들을 갖다가 이거 뭐지? 뭐 하는지 확인을 감시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내가 아이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제가 여러분 뭐 감시해가 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도난 방지나 이런 거 교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교회들마다 이런 거 다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느낌에 저한테 들리는 말에 불편하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죠. 자, 본문 말씀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이런 거면 약간 불편하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은 이 말을 갖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인도와 안위가 온전하게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령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죠.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하여 어머니의 추천으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빨리 가서 좀 피해 있다가 형이 좀 가라앉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너를 부르마. 20년 동안 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간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머나먼 거리, 자기 혼자 홀로 단신으로 뭐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그냥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그냥 신속하게 야반 도주.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은 갑자기 여러분 어려워져서 힘들어지는 분들 보면은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점포 정리 간밤에 딱 정리해서 그냥 야반 도주하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반 도주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야반 도주, 자기 목숨을 살려고 야반 도주를 했지만 그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 이게 엄습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어떻게 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여건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는 지켜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설령 이런 일이 있더라도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에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 교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10년 혹은 4년 초과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답답하죠. 누구가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러 주오는 사람도 없고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설교는 늘 이런 말은 하는데 내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주님께서 야곱에게는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는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못 들죠. 들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새끼발가락을 좀 까딱함 그려봐 주십시오. 7분 정도 하시네요. 교회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그런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현존하는 나는, 지금 현실의 나는 아닌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 흔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나 그렇게 못하는 이런 부족한 부모의 입장을 피력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토록 좀 좋은 집으로 한번 이사 한번 해보자 하는데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 여러분 간직할 수 있어요. 나도 좀 떳떳하게 다른 사람처럼 차 사서 한번 이렇게 타고 다녀보자.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나는 못 믿겠다, 내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주님과 내 사이에서는 내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나를 덮고 있다. 무엇이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있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맞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런 생각, 이런 환경, 이런 여건에 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성경에 나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 근데 내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아니야, 이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에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덮고 있는, 압박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흑암이라는 말이 가장 원어적 표현에 근접하여 된 표현은요, 압박한다. 마치 프레스로 막 쥐어짜는 듯한, 포도를 갖다가 여러분 이 즙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압박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당신은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당신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다? 여러분의 흑암을 몰아내어 주신다. 어둠을 빛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교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말씀하여 준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6절 38절 39절이네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윗은요, 시편 139편 11절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집요해.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온 천하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당한 처지와 환경이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어둡고 답답하니까. 이런 집요한 사단의 이런 획책,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에,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누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떤 이런 어려움과 흑암 속에 갇혀있는, 압박받고 여러분 절망하고 절규하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끊을 세력과 어둠과 권세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여러분이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신다, 앞뒤로 호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 우리가 다음 부를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면, 이 찬송을 부를 터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자들도 낙심하는 자가 없고, 어떤 자도 포기하는 자가 없고, 어떤 자도 우울해하는 자가 없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들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